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더워요. 요즘은 지난 목요일부터 좀 해가 났었나요? 수요일까지 비가 오다가 그리고 주초에는 아주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참 애를 먹었었는데 중국 집안에 언제 장마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한 주만 더 있다가 끝나는 건지 이게 지속되는 건지.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계속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이런 날씨 속에 더운 날씨, 습한 날씨 속에 또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네? 밥. 밥만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김현주 집사님. 네. 이렇게 뭘 물어보면 좀 이렇게 좀 성의껏 좀 딱 대답을 해야지. 뭘 물어보면 뭐 다 좋아요. 뭐 그렇게 말고 좀. 누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찬영이는 뭐 좋아해? 음식 중에. 다 좋아하는 건 알아. 응? 밥이야. 밥을 다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음식 없으세요? 네? 장어. 예, 장어. 한번 제가 장어 사드릴게요. 장어. 근데 장어는 이게 굉장히 고단백이면서 기름이 많아서 잘못 드시면 이게 배탈 나는 거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굉장히 고단백이면서 지방도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물론 이제 밥도 좋아하고, 저는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나이 들수록 옛날하고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은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떡볶이였는데 요새는 이제 떡볶이가 이렇게 몸에 해롭고 너무 떡볶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이 이상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삼가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가련한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소박하죠. 뭐 떡볶이가 좋기도 하고 뭐 냉면, 여름에는 냉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한 끼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음식을 못 먹어도 그런 좋은 음식들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좋아한다는 개념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나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를 들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걸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무너져서, 또는 때로는 어떤 광산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사람이 갇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열흘이고 20일이고 심지어는 한 달이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물론 공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음식을 주려면 다른 거는 안 먹어도 물은 꼭 있어야 된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물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허준이라는 사람이 쓴 동의보감에는 물이 그 사람의 관찰에만 3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빗물도 있고 수도는 없겠지만 우물도 있고 또 증류를 해서 나오는 증류수도 있고 뭐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각각의 물의 용도를 다 다르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정제된 걸 쓸 때는 증류수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또 물속에 약간의 철분이나 다른 미네랄이 필요한 데 쓸 때는 증류를 시키면 안 되고 그것은 또 지하수를 쓴다든지 지하 어느 정도 깊이에서 하는 걸 쓴다든지, 지금같이 공해가 많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아마 빗물도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용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빗물은 워낙 오염된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뭐 맞지도 말아라, 머리 빠진다 뭐 이러면서 요즘은 빗물은 아주 우리가 쓸모가 없는 물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물이 종류도 다양하고 쓰임도 다양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물입니다. 물도 뭐 다른 탄산수나 이런 설탕이 들어간 물보다도 그냥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아주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더위가, 우리의 몸이 새로운 더위가 물러가고 우리의 몸이 새로운 기운을 되찾는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도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 몸이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달라고 자꾸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그 물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면서 살기 힘든 상태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갈증이 난다, 갈급하다. 그러니 내 영혼을 촉촉히 접실 것을 나에게 공급해 되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말라가고 날마다 피폐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극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 영혼에다가 새 생명의 물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2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다. 그런데 이 생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생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중물이 되신다 하는 그런 설교를 드리는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펌프라고 하는 그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펌프가 옛날에 써보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펌프질을 하면서 여름에는 그 시원한 물을 마셨는데 펌프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펌프 위에 물이 일정한 양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펌프질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옆에 틈이 생겨서 물이 빠진다면 물이 뽀록 소리를 내면서 어느 때는 물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다른 데서 물을 한 바가지 가져다가 펌프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몇 번 하다 보면 그 물이 압력을 가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펌프가 다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제 기능을 뜨복합니다. 그때 그 옆에서 부어주는 그 한 바가지의 물, 그 물이 마중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을 길러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마중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중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던 그 생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마중물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이 생수를 마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까? 그것은 그 물을 마신 사람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거꾸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한번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소화돼서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견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번 물을 먹는다고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물을 마셔도 1시간 뒤에는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2시간 뒤에는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연력학의 제1법칙, 연력학의 제2법칙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데 그런 연력학의 법칙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을 한번 마셨더니 그 물이 우리 속에서 계속 어떤 작용을 하길래 계속해서 생수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중물 되시는 주님께서 길어다 주시는 생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마른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리라 하신 그 생수,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마중물이 되셔서 가서 길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생수는 어떤 효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물 속에서는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길래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요즘은 물을 팔면서도 이 물은 어디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 효력이 있습니다 하고 좀 심하게 과장하는 사람은 이 물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합니다, 이 물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합니다. 어떤 물은 저 바다 깊은 속에서 올려서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효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들이 그런 효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그 생명의 물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을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세상이 말하는 워터 또는 H2O 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일컫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이 물은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의미는, 뜻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이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희망과 앞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생수가 주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 물하면은 아까 아동과 함께 얘기했던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뜨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거꾸로 너에게 주는 물은 너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간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반응이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기자의 서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엄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작아질 수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눈으로 그 하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어요. 4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한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장 반문합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우물에서 나한테 물을 길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 생각한 것은 자기가 여자고 볕이 따가우니까 힘이 그렇게니까 남자인 이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 중 이 사람이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서 대신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나보다.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도구도 없고 우물도 깊으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니고데모와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것을 땅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땅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내야 된다고 하늘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비록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 우리는 늘 하늘의 이야기를 신비스러움 속에서 미스테리한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삶의 문제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물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그 신비스러운 능력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에서 됐겠지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그 생수의 효험을 알게 됩니다. 생수의 효험은 즉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로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남자와 여자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종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름길이고 가까운데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벽을 허무는 능력이 주님께서 길어다 주시는 생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과 남편이 5이나 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남편을 5이나 갖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과 사이에 있던 그 놀라운 간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 속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의 벽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5명이나 되는 남편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일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간격조차도 생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과 서가 하나가 되게 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길어다 주시는 생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초청하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벽이 무너지면은요, 그 상황에서 제일 기쁨을 얻을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이 틀려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거 보셨나요? 고현정 씨 나오시는 봤어요? 여왕의 교실. 나 그 드라마가 상징하는 게 뭔지 뭐 그때 잠깐 봐서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유명한 여우 탤런트인가 배우가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야기까지는 뭐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 교실 안에 아주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요. 편의를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막 왜 쟤만 편의를 주느냐? 쟤는 엄마가 무슨 육성회 회장이고 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편의를 주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막 스문스문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인데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게끔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너희들은 왜 저런 부모를 못 만나고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런 불평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벽이 있으면은요, 마치 이쪽은 을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벽이 있게 되면은 어느 쪽은 위에 있고 어느 쪽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래에 있게 됩니다. 벽이 있다고 해서 벽에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있으면 유대인이, 거룩한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사람은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살게 되는 그런 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벽이 있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벽을 허물라고 하는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벽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생수가, 생명의 능력, 성령이 벽을 허물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전제를 성취하기 위한 게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이에 벽이 존재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의 허물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한 게 생수를 마신 이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에게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벽을 허무는 것 그 자체도 놀랍지만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생수의 능력은, 효험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저거 그 뙤약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을. 그런 여인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여인입니다. 이게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각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배의 문제로 예수님은 풀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도록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매
주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어떤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되찾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물을 길어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생수, 이제 우리는 그 물을 먹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이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이들은, 그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먼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귀히 여김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 만큼 나의 이웃들도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집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존귀함은 너의 존귀함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나만이 존귀함으로써 존귀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 생수를 마신 이들,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신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나의 삶의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만이 나의 온전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생수는 사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이 말라요. 여러분들도 다 목이 말라요. 근데 제가 물이 있어서 저만 이렇게 마십니다. 다 시원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안 시원하죠? 여러분들 마시니까 생수는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논해요. 생수는 내가 마시면은 나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시원해요. 안 마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혼자 마셔서 이렇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수를 마시고 나만 목이 이제 더 이상 안 마르다, 아 시원하다 신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셔서 생기를 되찾고 희망을 되찾는 우리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계속 흘러나가야지,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 혼자만 생기를 얻게 되면 곧 내 안에 고여있는 생수가 썩어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물을 공급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수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제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나를 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존귀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예배로 이끌어줍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게 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됨을 깨닫고 그 가운데 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으로, 이런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어다 주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를 살리게 함을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를 인정받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